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후반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령이 계시하신 바를 따라 결박과 환난을 바울이 당하고 여러 번에 걸친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요청했고 결국 총독 베스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이렇게 긴 배의 여정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게 된, 그래서 로마에 당도한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했던, 담대히 전했던 말씀까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당도하면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가르치는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골로새 지역,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담임하는 개인인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2차 선교여정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여정을 힘에 지나도록 도왔던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4편의 편지를 요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낸 빌레몬서는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힌트는 여기 서신서를 보면 요 4개의 서신서를 보면 갇힌 중에 있는 나 바울은 그래요. 갇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기록한 옥중 서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여기 위에 좀 시커멓게 나와 있는데요. 요 윗지역이 라오디게아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쪽으로부터도 편지가 올 거니까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너희는 편지를 읽은 다음에 다시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 바울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옥중서신들은 회람서신인 걸 알 수 있죠. 한 교회,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읽고 다른 교회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임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세우면서 지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가 분실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손에는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골로새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가정교회를 담임하는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서, 이 4개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살펴볼 겁니다. 황제 앞에서, 그러니까 1, 2, 3차 선교 여정을 다닐 때만 해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문자적으로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죠. 그런데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뀔 때 동안 2년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또 2년입니다. 대략 한 4, 5년 그냥 훅딱 지나간 거예요. 이유 없이 무죄한 바울이 재판받느냐고. 그 기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서 바울의 그 세계관을 좀 넓혀주고요, 신앙관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인 스페인까지만 가서 복음 전하면 그때 주님 오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은 거죠. 근데 이제 로마에
에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는 동안 땅끝이 스페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재림이 그리 빨리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주님이 그렇게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면 그동안 1, 2, 3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각 지역에 세워놓은 교회를 든든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놓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로 알게 되고, 이전에는 이신칭의가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 때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옥중서신 이제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뭐 그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겠지만 교회가 뭔지,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각각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의 새로운 삶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사람들의 삶도 골로새서 후반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결박되어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울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빨리 복음 전하는 데 힘썼다면 이제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는 세운 교회를 좀 더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이 많이 이제 변경되어서 이제 이후에 옥중서신을 쓰고 황제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바울이 나온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남은 목회서신 3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바울이 기록하고 주후 67년에서 8년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에베소서 한 권을 다 6장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6장을 보면 항상 바울 서신 성격이 그렇지만 전반부는 이론과 교리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이제 실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죠. 우리 여기 한번 1장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이 복을 교회가 받았다는 게 1장이고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고, 2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새롭게 하신 이유.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게 하셨고, 그 통일하게 하신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왜냐하면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에베소서 이제 끝까지 와서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으로 인한 분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2장에, 3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 이것도 역시 3장, 2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참여한 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것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예요. 함께. 신분, 성별, 또 출신 배경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글쎄요, 교회 외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뭐 산악회는 산조하는 사람, 뭐 어디는 뭐 춤조하는 사람, 어디는 뭐, 세상은 이렇게 취미별로 또 관심 분야별로 또 자기가 속한 신분이나 지위별로 나눠져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처럼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장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5장에서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사회와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이 살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 이론이나 교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삶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만큼의 목회를 크게 하고 뭐 하나의 열매일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뭐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유혹되기보다는 저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렇게 지켜봐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걸 경험했다, 내가 막 뭘 읽었다, 뭘 알았다, 뭐 이렇게 듣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삶을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삶까지가 믿음의 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와 이론을 얘기한 뒤에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부터 우리 통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아주 많이 1장에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가 항상 바울이 이제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을 항상 바울은 기도하고 빕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교회라는 비밀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도 이는 되게 그가 하신 사랑하시는 거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교회는 마땅히 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게,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 뒤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3장부터 하면서는 5장 15절의 이후에 보면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라고 말한 뒤에 18절 끝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데, 성령 충만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난대요? 19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공적인 예배거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는 거. 우리로 보면 예배 시간 찬송가를 통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 한대요?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란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난 이틀 동안 오늘까지 얼마나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건 지금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1장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대요?
2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예정하셨고 아들과 딸로 삼으셨고, 6절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8절에 주셨고, 9절에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기업이 되게 하셨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여러분 아멘 한 번도 안 한 거 아시죠? 야, 이걸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나 그래? 다 자격이 있으셔서 받고 저만 자격이 없어서 그냥 아멘이 나오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놓여진 상황이나 근심거리, 염려 걱정과 상관없이 오늘도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힘이 있어요. 찬송의 힘이 있어요. 우울하고 힘들 때,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저도 찬송하고, 아무튼 그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쉐마 찬양단에게도 올렸는데 찬양 하나를 이틀 동안 들었어요. 저는 한 놈만 패니까 찬양 하나를 이틀 동안 내내 들었어요. 차로 옮길 때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러니까 놀라운 건 찬양의 가사는 잘 못 외워지는데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가사 하나하나도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 가사를 기도 제목 삼아서 찬양할 때 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15절부터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교회라는 비밀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여기 나오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17, 18, 19절 같은 경우는요, 요거 제가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코팅해서 드렸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하고 뒤에도 놨거든요. 여러분 요런 기도 제목은 좀 적으셔가지고 싱크대 앞이나 냉장고 앞에 또는 차량 운행은 잘 보이는 데다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2000년 전 바울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2000년 전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 동시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대표 기도 때 자꾸 AI 돌리고 뭐 어떻게 하면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미사여구 같은 말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대표 기도 때 기도하고 공적인 기도 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자,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장입니다.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2장 서두에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너희라고 말해놓고 바울은 3절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려고 다 과거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를,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이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사망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건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또 오래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하나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인 거죠. 이 대상이 그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바로 유대인 성도들의 이방인들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기업과는 너희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는 거죠. 그죠? 부부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의 신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새롭게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14절에 보니까 화평 나오죠. 15절에 화평 나와요. 16절에 화목이 나옵니다. 17절에 평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어가 우리말로 바꿔서 그렇지 원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화평과 평안을 강조할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화평과 평안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우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받고 몸에 할례가 있어. 우린 그 오랜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린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된 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화평, 평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뜨거운 교회일수록 뭐가 잘 되겠어요? 연합, 그죠? 화평이 잘 이루는 거죠, 그죠? 십자가 사랑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음식이 같아요, 혈액형이 같아요, 고향이 같아요, 뭐 성격이 비슷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외관도 외형도 다르지만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교회는요, 그 사랑으로 뜨거우면, 그래서 복음 충만해야 돼요. 복음 충만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뜨겁고, 그러면 내가 뭐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삼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게 옥중서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여러분 놀랍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비밀의 경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놀랍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오로지 말씀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든지 땅에 있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밝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비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뭐는 교회 몇 명이나 나가, 어디에 있어, 교회 건축물은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신경 쓰지만 사실 교회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게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3장에서도 2장 말미에서도 기도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1장 후반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도 기도가 나오죠. 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적어서 기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랑방 식구들을 위한 기도, 사랑방 리더를 위한 기도.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 내용이잖아요. 바울의 기도 내용. 2000년 전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4장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만세전에 감추어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교회라는 비밀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여기 또 말하네요.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잘 사용해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제발 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약간 좀 이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아야지 내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힘써 지키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함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그리고 기독교 교리 자체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새 사람을 입은 삶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음 날까지 이제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건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어쨌든 이게 말에 대한 지혜가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덕을 세우는데 좀 하고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말이 덕을 세우는데라는 말은 덕을 세운다는 건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죠. 그죠? 유명한 명언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그게
사실일지라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덕을 끼치는 언어죠. 언어 생활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다 쏟아놓고 그냥 내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의 신앙과 관련이 있느냐, 신앙을 복돋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덕이고 은혜잖아요. 그죠? 그게 말하는데 되게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우리 눈에 보여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것과 같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말 여기 또 나오죠.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고 희롱의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로 덕을 끼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나오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하면서 빛의 자녀들의 삶과 지혜 있는 자 15절의 지혜 있는 자의 삶과 18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빛의 자녀로서 사는 거,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거,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보시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여러분들 관주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 이렇게 조금 아래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고 1번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회를 사라. 이게 직역입니다. 이게 직역.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원어를 의역한 거예요. 쉽게. 직역은 기회를 찾아라 합니다. 기회를 찾아라.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 있는 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를 25시간 받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우린 24시간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누군가는 어제와 똑같은 삶이네. 뭐 하루 패턴 뭐 또 가는 거지 뭐. 왜? 일상이 늘 같으니까.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심지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되찾으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나온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기회를 찾으라고 했어요. 찾으라고.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이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네 하면 다 똑같이 지나가는 거고 기회를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식당에 가도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먼저 사장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을 그냥 똑같은 만남이지 하지 마시고 기회를 찾으라는 거. 세월을 아낀다는 건 아이고 부지런히 살라는 건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일상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행동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자들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부지런히 살되 나를 위해 부지런히 살면 무슨 그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도 유익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거지. 그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게 나에겐 유익하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건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만나 주일날 봤다라도 보시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래. 자,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함의 열매가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의 찬송, 개인적인 찬송, 20절의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럽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순종한다는 거. 서로 간에 자기 주장 앞세워서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 하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가 누구냐면 부부관계라고 말하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맥 안에서 우리는 22절이 떨어져 있지만 한 단락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저 아래까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장절로 다 떨어져 놔가지고 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는 남편은 이후에 나오지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아내가 자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새벽에 아무튼 3시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요. 난 경련이 그렇게 경련스럽게 나는 거 처음 봤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왔다 갔어요. 3번이 다리가 정말 납작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단단해지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그 축구 선수 그거 하는 걸 봐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펴질렀더니 건들지 말라고 또 나보고 죽겠다고. 아이고, 그러면 깨우질 말든지. 그래서 아무튼 그 새벽에 아주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아침에 미안해길래 뭘 미안하냐고, 나도 지나가지고 그럴 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저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경련이 3번인가 4번이 연이어서 일어나가지고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과 사랑의 관계, 순종과 사랑의 관계,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마치 조금 인용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자기 몸을 잘 사랑해 놓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이제 바꿈는 일 없는 것이고 이제 깍듯하게 대우받고, 젊었을 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은 남편은 이제 늙어서 고생 꽤나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라 그래요. 자기 몸. 젊어서 그래서 열심히 제가 종아리를 쥐잡듯이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왜냐면 내 몸이니까 주물러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남녀 차별의 근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이라고 말하고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요 이게 내용으로 보자면 훨씬 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강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줬습니다. 그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목숨을 내놓는 게 쉬워요? 그래도 말하기 싫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뭐 말하고 싶지만 그럼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거 둘 다 어려운 문제지만 남자들은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면 갑자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성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완전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 뒤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성된 관계를 어디로부터 이루어가야 하냐면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잘하다가 혈기 부리지 마시고 좀. 남자들은 항상 2% 부족해요. 제가 인정하잖아요. 2% 부족해요. 어디 가서 뭐 아무튼 그래요. 말대로 못 살아 그래요. 예.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예.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못 미쳐도 주님을 경외하신다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자꾸 뭘 받으려고 어디 가서 어줍지 않은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이상한 그런 신학에 빠져 있지 말고, 돕는 배필이라는 게 왜 돕는 배필이겠어요? 네가 2% 모족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라고 하인으로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주님과 우리와의 그 완성된 관계의 모형이 가정으로부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이 없는 아내가 여집사님으로 교회 안에 많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집사님이 많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분리될 수 없어요. 조금 더 봅시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놀랍죠, 그죠? 남편과 아내 이야기에서 가정 이야기 하나보다 했더니 갑자기 결론은 나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야기한 거다. 아우러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완성된 연합이 부부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할 때,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성된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6장.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를 이제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생활이죠. 종들과 상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위에도 진짜 상전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을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부하 직원들은 직장 가서 상전 눈치 보지 말고 그 상전 위에 계신 진짜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일하고, 아무리 못된 상전이라도 죽게 하듯 잘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오늘날은 참 쉽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죽게 하듯이라는 말,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 여기 많이 나오죠, 그죠? 특별히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실한 마음, 마음으로 기쁜 마음,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새 하나님의 사람의 전신 영적인 갑주를 입으라. 무장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황제하의 재판을 두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예정되어 제사함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약속의 인치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의 영광을 언제나 찬송하는, 함께 모여서도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 가지 지을 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속죄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받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이 신령한 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양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가정 속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시와 노래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 삼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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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으며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처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임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삶에 복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우리들,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용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보내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힘써 찾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찾게 하옵소서. 선한 기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3대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도와주시고 보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가르치며 음행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헛된 말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열매란 하나님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 열매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일에 참여하여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빛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교회의 비밀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빛의 자녀들과 같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토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3대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바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빛의 열매가 많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가정에 복으로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화목과 평안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성실과 정직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